안녕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한기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지 모르겠습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을 저는 휴, 복, 성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쉴 뿐만 아니라 그날에 주시는 복을 받고 거룩해져야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이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십계명은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인간과 또 물질의 관계가 이어지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그 부모와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신명기에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60년대에는 그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2.9%.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 회갑도 대단하게 했잖아요. 그만큼 그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2020년대에 들어가지고는 19.2%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 정도가 5명 중에 한 분이 65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왔고 2018년도에 고령 사회에 들어온 이래에 지금 이제 2025년경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평균 수명도 보면요. 2001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76.5세. 근데 이제 2024년 현재에는 그 평균 연령이 82.7세, 83세 정도 된다고 보면은 2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한 6년 이상 더 살게 되는데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시죠. 그래서 남자하고 한 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평균은 82.7세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그 연한을 보게 되니까 이 프랑스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해서 고령 사회로 왔고요. 미국은 75년, 서독 영국 같은 데는 45년에 걸쳐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짧아요.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왔다. 아주 급속도로 올라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가 준비가 이제 미흡한 가운데 이 변화를 우리가 급속하게 맞이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도 많이 생긴다는 건데 이 고령화 사회에 위협하는 요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가중되는 거고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연금 체계 위기가 온다는 거고 또 장기 요양 시설이 계속 부족해진다는 거고 한정된 의료 자원인데 주로 이제 어르신들을 병원에서 돌봐야 되는 이제 경우가 많아지면은 의료 자원을 분배하는 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노인들도 사실은 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자리가 부족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시간이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았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이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나오는 이 4가지 주요 문제들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서 보내는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또 혼자 지내야 되는 그런 소외로 인한 외로움, 또 소일거리가 없는 이런 것들이 노인들의 어려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고령 사회에 대한 정책을 펼쳐가는데 주로 국가에서는 의료, 복지, 경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고 또 나라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족들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해서 우리가 이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어떤 소중한 그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늙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고 실제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모태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있었을 때부터 삶의 전 과정 이제 노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까지 그래서 모태에서 천국까지의 그 전 삶의 그 과정을 목회적으로 돌봐드리고 함께하는 정서적으로 또 돌봐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목회나 우리의 삶에서 좀 관심 가져야 될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잘 들어간다는 거, 또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그 과정을 참 편안하게 또는 준비된 그런 그리고 그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 생명 자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시 나오는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그리하면 여기도 그리하면이 나왔죠.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안식일 계명에도 그 복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식 지키는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부모를 공경한도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생명이 긴다. 장수한다는 거죠. 삶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quantity of life라고 그러죠. 삶의 양 그리고 그 긴 생명에 복을 주리라. 이건 퀄리티, 질적인 삶을 얘기하는데 quality of life.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좋은 삶을 누리도록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 어디 사진을 하나 보니까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어렸을 때는 서로 아이들이 내 엄마야, 내 엄마야, 내 엄마 그러다가 나이 들게 되면은 서로 네 엄마야, 네 엄마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뭐 필요하면 엄마를 찾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양쪽에서 자기 도와달라고,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엄마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돌봐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불평하지 않고 다 해줬죠. 생각을 해보세요.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또 태어나서 또 밤잠 자지 못하면서 돌봐주고 수발하고 또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성인이 되는 과정에 정말 많은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돌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되면요, 또 역시 죽어가는 과정도
그 태어나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처럼 그렇게 인생이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지경에 가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내가 돌봄을 받은 만큼 그 기간만큼 돌보고 있나 생각해 보면 미흡한 게 많을 겁니다. 서로 이제 내 엄마 하잖아. 네가 돌봐야지. 네가 해야지 해서 이렇게 서로 그냥 미루고 그래서 어렵게 노년을 보내는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보고 심지어 고독사 혼자 죽어가는 또 대개 요새 죽음이요 집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소식 듣게 되고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고 또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4가지 계명은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 이제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데 그 연결고리가 5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모의 이미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잘 봉양하는 그 효와 연결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계명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관계와 인간 사이의 그 윤리 관계가 같이 공이 만나는 그 접촉점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신앙과 윤리가 만나는 거예요. 대개 신앙을 또 효는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효를 신앙적인 차원에까지 이렇게 높여주는 그래서 신앙적인 지지를 받게 해주는 이런 것이 기독교의 아주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 신앙과 윤리의 상호관계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경하라 그랬는데 카베드라고 돼 있어요. 공경한다는 뜻이 뭐냐면 무겁게 여긴다. 그 말씀을 또 그의 삶을 아주 내 생활에서 아주 비중 있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말씀을 아주 비중 있게 여기고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10계명은 가치체계 순위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모 공경 다음에 뭐에 나오냐면요. 살인하지 말라 나와요. 또 간음하지 말라가 나와요. 도적질하지 말라 나오는데 사실 어찌 보면 살인하는 것이 더 큰 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보다 부모 공경하라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게 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될 윤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윤리로서 부모 공경을 얘기하고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로서 그 부모 공경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그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지 않으면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만약에 그 종교적인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핑계를 대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엄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했던 그런 유전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대한 의무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그 유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을 안 하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외우고 또 우리가 이 계명을 아이들에게 주신 걸로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은요 그 당시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경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한테 용돈도 타고 또 어떻게 교육도 받고 또 생활도 하겠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준 계명이기보다는 장성한 자녀에게 준 계명입니다. 이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구나 이 노인이 된 부모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거나 또 가진 것이 없거나 어느덧 약자가 되어서 자녀들이 돌봐드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이 계명과 관련해서 항상 그 약한 사람에게 대하는 거 그걸 주님께 대하듯 하나님께 하듯 해야지 그 사람이 힘없다고 가난하다고 과부라도 또 고아라고 멸시를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항을 하거나 보복을 못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때는 대신 보복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그들을 우리가 잘 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못 해주겠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보상 규정 또는 보복 규정인 경우는 전부 약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약자를 우리가 대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대항을 못해도 하나님이 보복하고 약자를 대접한 것을 그들이 보상을 못해도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이 부모가 어느덧 약자가 되고 자녀가 장성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고 또 부모를 내가 공경해도 부모가 나한테 뭔가 보상을 못 해줘도 하나님이 대신 부모 대신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장성한 자녀가 인생의 휴식기에 들어가 있는 그 노년의 부모를 대하는 그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그 네 번째 나와 있던 안식이라고 아주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인생의 휴식기 또는 우리가 인생 또 이 삶에 있어서의 그 휴일 이거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생산성을 중시하잖아요. 뭔가 물질을. 이래서 어떤지 또 뭔가 부모에게 주는 그 물질을 뭐 아낀다든지 하는 그 물질에 또 부모가 일을 못하니까 수익을 얻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 이 생산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더 유의미하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 계명에는 보상 규정이 있다. 안식 계명에도 보상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보상 규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줍니다. 부모가 가진 게 없어서 아유 고마워. 참 나한테 이렇게 참 잘해줘서 어떡하지?
갚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는 대개 약자를 보살핀 경우인데, 땅에서 잘 되고는 삶의 질, 장수하는 것은 삶의 양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효 그러면 좀 구식 옛날 얘기 같지만은 오늘 그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 효의 개념은 우리가 가르치고 또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윤리는요 상호 관계입니다. 일방적이지는 않아요. 부부 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할 도리가 있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서로 요구하지 말고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관계의 모델인데, 그래서 가정윤리를 이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본은 피차복종해라,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노역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확대된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웃에 대해서도 누가 이웃입니까? 그럴 때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다, 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 뭐 같은 동족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으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확대된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또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기 오셨어요, 동생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가족 관계, 혈연 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확장된 가족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부모 공경 사상이 지금 현대에 와서는 어른 공경 사상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부모가 아니라도 연로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마치 내 부모처럼 대해주는, 사실 사회 제도 안에서도 사회적 효가 이제 강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있는 사람들 세금 내고 더 많이 기여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고령 사회에서 돌봄을 못 받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회적 효로 나가야 되는 그 사상이 기독교에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효도로 하면은 가족들이 이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과거에는 그냥 가정에서 부모를 다 모시고 효도하는 걸 강조했지만은 지금은 국가가,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적인 이런 돌봄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서적인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가족의 그 효와 더불어서 그 사회적 효도 우리가 더불어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사상이 비단 가정 안에서 나의 부모를 이제 공경하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사회의 어르신들, 노년의 분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돌볼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구축하고, 그러나 사회 보장 제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정서적인 것들은 가족들이 나서서 또 그걸 채워주고,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참 우리나라를 또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들의 노년이 아름답고, 또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가는 과정인데 그 죽음의 과정이 참으로 의미 있게 또 즐겁게
또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줘야 될 책임이 젊은 세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노년의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하신 축복,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그 생활에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귀한 생명 존중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